네, 네. 우리 홍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기도해요? 홍 목사님이요. 아, 제가요? 예. 예.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을 주시고, 주 안에서 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는 저요.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키르케고르의 작품을 가지고 또 함께 토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키르케고르의 작품이지만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찾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성숙하는 일에 이 시간 이 작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발제해 주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뭐 거의 각주 같은 거 안 달고 요약만 했는데, 뭐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아주 풍성할 것 같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한 거 보고 또 얘기 좀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이 또 2주간 미국 출장 다녀오셔서 일부러 많이 안 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또 불안이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근본적인 성경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뭐 빨리 막 나갈 내용도 아니고 그 지금 원죄의 전제, 원죄의 기원으로서의 불안 있고 점진적인 원죄로서의 불안, 원죄와 원죄로 비롯된 불안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죄의식이 없는 죄의 결과로서의 불안에 무정신성의 불안, 운명으로 말미암은 불안, 허물의 방향으로의 불안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불안, 개체에 있어서 죄의 결과로서의 불안 부분에 있어서 악에 대한 불안, 정립된 죄는 지양된 가능성인 동시에 부당한 현실성이다. 지양된 가능성이니까 안 일어났으면 했던 가능성이 현실이 돼 버렸으니까 그로 말미암은 불안입니다. 정립된 죄는 동시에 그 속에 결과가 있다. 정립된 죄는 개체에 의해 뉘우침 속에서 정립되는 부당한 현실성이다. 회개라고 해도 좋겠고.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이걸 따라간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보고 있는데 선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소제목은 육체적, 영혼적으로 상실된 자유하고 정신적으로 상실된 자유인데 결국 요 두 항목을 보면 이 키르케르가 여기서 다루고 싶어 하는 거가 자유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유. 자유를 상실했다. 무엇 때문에? 악마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 악마적인 거랑 악마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선에 대한 불안이다. 이렇게 조금 약간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개념을 정의하는 그런 방식을 썼어요. 악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건 선을 향하여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불안, 즉 악마적인 것이 있을 경우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결국 기르케르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란데 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를 한번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에 대한 불안 부분에 서론이 상당히 긴데요. 그 서론을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파트를 했고요. 오늘은 서론 부분의 두 번째 파트를 하고 다음 시간에 서론 부분의 세 번째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 부분에 하나, 둘, 세 파트로 나눴는데 그 한 파트씩이 요 1번 요 내용하고 거의 맞먹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에 대한 불안 두 번째 파트를 다루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까 악에 대한 불안은
이렇게 있었고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선에 대한 불안은 악마적인 것인데 예, 케르케고르 보기에 인간에게는 불안으로부터 갈라지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가 악마적인 것으로 경도되는 길인데 전자는 불안의 상태를 죄로 규정하고 후자는 하염없이 권태로 빠져든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권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종교적 믿음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고 악마적인 것으로 경도되어서 결국 권태, 부자유로 빠져드는 길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악마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사람들은 악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미학적,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그 예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장애로 태어난 아이가 있을 경우에 아유 불쌍하다. 먼저 동정심을 느끼고 그 장애로 태어난 것 그런 걸 이제 약간 악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죠. 두 번째는 역시 윤리적으로 뭐 예를 들면 마녀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녀를 막 마녀 사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악마적인 것이라고 할 때 이거는 뭔가 뇌 피질에 이 문제가 있어서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루어오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키르케고르 활동할 당시만 해도 1800년대 중반이니까 의학적으로 특히 뇌의학적으로 많이 발달 안 했을 때인데 벌써 이런 진술이 나오는 게 좀 특이하고 오늘날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좀 귀신 들렸다 라고 보는 현상을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의학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뇌 피지를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하죠. 근데 이미 키르케고르가 이런 경향성을 분류를 해놨다는 게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43에서 258페이지까지인데 제가 칩거성이라는 말을 좀 주요 단어로 그래서 오늘은 칩거성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찰 방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현상의 양의성이 아니라 다의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세 가지 관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의적인 그런 개념이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든 영역에 포괄되어 있는 악마적인 것이라는 게 이 사실은 악마적인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 현상을 취급하는 사람들 자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악마적인 것 역시도 모든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건 시대에 따라 의미가 각양각색이고 사람들마다 또 자기 저마다 다 그렇게 격상해서 의미를 다루기 때문에 개념을 약간 교정해 둘 필요를 느낀다라고 키르케고르가 썼습니다. 순결된 상태, 순진무구함이라고 했죠. 강성희생은 순결한 상태에 있어서 악마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겠죠. 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메피스토클레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당연히. 파우스트 영혼을 팔아먹은 얘기. 그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악하다. 그 공상적인 생각이라고 한마디로 치부해요. 옛날 벌어졌던 저 엄격했던 처벌 속에 깃든 모순은 실은 이런 생각이 비롯됐다. 이게 이제 무슨 모순이냐면 지난 시간에 좀 다뤘는데 이 사람이 악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 아직 구원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악마적인 것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거니까 그걸 악마적인 것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공상적인 견해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적인 것을 처벌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한 형벌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은 모순을 노정하고 만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완전히 악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걸 어떻게 처벌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쯤에서 그렇다면 악마적인 것은 어느 정도까지 심리학적인, 그래서 아까 전에 미학적,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윤리적인 것이다, 또 하나가 뭐였죠? 네, 의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다루는 흐름이 있었는데 키르케고르는 이걸 심리학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프로이트, 융, 또 프랑스의 자크 라캉의 선구가 되는 사람인 거죠. 키르케고르가 이런 의미에서 정신을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상태다. 이 상태에서 계속 개개의 범죄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상태는 가능성이다. 순결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순결에서 저절로 이렇게 이행되지는 않죠. 질적인 비약을 통해 항상 쓰죠. 정립된 현실성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귀적인 악마적인 것도요. 그런데 악마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에 대한 불안이다. 순결에 있어서는 자유가 자유로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자유의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 자유의 가능성이 불안이었죠. 그러나 악마적인 것에 깃들여 있을 경우에는 그게 반대인데, 악마적인 것은 자유가 자유로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유가 정립되어 있는, 부자유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거죠. 악마적인 것은 자신을 자기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부자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명제입니다. 악마적인 것이란 자신을 자기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부자유다. 예,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꾸 외부와 관계를 유지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자유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가 소멸된 듯이 보일 때라도 현존하고 있고, 불안은 그래서 선과 접촉하는 순간 즉각 나타나요. 악마적인 것은 칩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칩거성이라고 했는데, 네, 악마적인 것은 칩거하는 것이고 스스로 의사에 반하여 계시되는 것이다. 제가 하도 이상한 말, 계시란 말 쓰셔가지고 이게 계시를 잘못 쓰신 거 아닌가 하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보니까 한자를 아예 그냥 계시하다. 네, 오늘부터 짜장면집을 개시합니다. 그걸 썼더라고요, 번역어로. 그런데 이 칩거성이라는 거하고 계시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는 네, 뭐 철학 뭐 어디에서도 또 법학에서도 신학에서도 전혀 쓰지 않는 개념이라 너무나 어색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강성희 선생 걸 보니까 악마적인 것은 들어앉는 것이고 안에 들어앉는 것이고 스스로 의사에 반해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이건 들어앉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다. 뭐 이해는 잘 되는데 그것도 개념어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칩거 개시라고 개념으로 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칩거는 침묵을 포함하고 자신을 나타내려면 부자유성 밑바닥에 깃들인 자유가 바깥에 있는 자유와 연락이 닿아서 반기를 들 때만 자신의 의사를 어기고 나타난다. 예, 칩거. 그래서 침묵하는데 그 저변엔 부자유성이 있는데 그러나 바깥에 있는 자유와 숨겨져 있는, 짓눌려 있는, 억압되어 있는 자유가 만나서 접촉해서 연락이 닿아서 방해를 들 때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 부자유성은 개체 자신이 불안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거역해가며 자기를 드러내는 바로 그 방식으로 폭로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냥 들어앉고 싶고 칩거하고 싶고 침묵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원래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반역이죠. 칩거성은 최고의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이해가 잘 되는 게 저도 원래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고 어디 뭐 여행 가도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 책 보고 하루 종일 저는 말 안 해도 좋아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튼 집거성은 최고의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할 수 있는 자유. 근데 브루투스나 헬리오세 같은 이들은 침묵을 지켰지만 최고의 자유를 누렸다. 때가 이르러 그들의 집거성은 선과 연결되어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유의 집거성은 확장성과 의미가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브루투스하고 헬리오세가 물론 포악하기 전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침묵을 지켰지만은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은 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좀 특이하고 그건 아까 전에 위에 썼던 악마적인 것, 악마적인 것의 집거성, 침묵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집거성은 폐쇄성을 의미하는데 여기 이제 이 선과 연결된 이 이런 사람들의 이 집거성은 확장성을 의미한다. 반대 개념이죠.
나는 이와 반대로 부자유성을 뛰어난 의미의 칩거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악마적인 것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유성은 자기 자신을 죄수로 만든다는 점에서 존재의 심오한 의미가 있다. 자유는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 부자유성은 점차 칩거의 도를 강화하고 교제를 원치 않는다. 이런 사실은 모든 영역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에서 잘 찾아볼 수 있죠. 심각한 오해 겉에 조직적인 침묵 전술을 쓰는 최고의 정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막 침묵전, 난 절대 말하지 않으리라.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막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집거성은 자유와 접촉되는 경우에 불안을 느낀다. 저 사람은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와 같이 침묵을 지키는데 말과 이야기는 사람을 집거성의 공허한 추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인 것이다. 이거 자꾸 말 시키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이제 말이 또 서사가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진술은 이거는 일단의 진리인 것이 결국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진술로 되어 있지만 진리를 담고 있죠. 그러므로 악마적인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해도 외부로부터 이 악마적인 것에 관계를 시킴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 악마적인 것은 자기 의사에 반해 입을 열게 되는데 이야기 속에 교제가 깃들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어떤 악마는 그리스도가 접근했을 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에게 오시나이까? 이게 마가복음 1장 24절 제가 지금 인용한 건데 1장 24절에도 있고요. 여기 지금 키르케고르가 인용한 건 5장 7절이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도 나오고요. 이 악마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파멸시키러 온 것으로 믿고 있다. 선에 대한 불안이죠. 악마는 그리스도에게 다른 길을 택하도록 간청한다. 예, 딴 데로 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독교로 다루는 개념은 악마적인 것인데 여기는 아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악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뭐 성질은 같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좀 이제 신학적으로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안에 악마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악마적인 요소, 악마적인 것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악마적인 것은 뭘로 개념 규정하느냐는 좀 다르겠지만, 자, 아무튼 인생은 이에 관한 예를 온갖 가능한 영역과 단계에 걸쳐 풍부하게 제공한다. 완고한 범죄자는 결코 고백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 악마적인 것이 숨어 있다. 그는 형벌을 우리 임충갑 쌤이 인내라고 해놨던데 감내하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형벌을 감내할지언정 선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에 대해 적용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침묵과 응시다. 키르케고르가 이분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재판이라든지 변호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경험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보시면 어떤 재판관이 충분한 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16시간 동안 납빛 하나 바꾸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범죄자를 쳐다볼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고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합법적인 고문, 가장 신랄한 신문, 가장 의미심장한 못 견딘다는 거예요. 16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있어 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로 썼을까? 참,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또 키르케고르가 이런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문도 안 받아봤을 텐데,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고문이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칩거성으로 하여금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존재는 상급의 악마, 예, 그 악마적인 것보다 더 센 악마는 입을 열 수 있게 하겠죠. 아니면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선, 아까 그 재판관 16시간 동안 그 말도 안 하고 바라보고 있는 둘 중의 하나다. 만일 이러한 침묵의 신문법을 써서 악마를 낭패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면 신문자 자신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수가 있을지 모르죠? 왜요? 어떤 경우가 악마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느냐? 상급의 악마 아니면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선을 가진 사람인데
아마 신문하는 사람이 상급의 악마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악마적인 것을 가진 사람을 취조하거나 신문할 경우에 오히려 본인이 낭패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는 그 뭡니까, 귀신 쫓으러 한 번씩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몇 번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정말 자기에게 확고한 신앙, 주님을 향한 정말 절대적인 의지, 그런 거 없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으러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결국에는 신문자 자신이 불안해져서 침묵을 깨뜨리기 일수일 것이다. 하급의 양마나 신에 대한 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는 칩과 성이 절대적으로 승리를 거둔다. 그 악마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전자는 감당할 수 없고 후자는 순진하게 날들을 보내는 일을 젖어서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토해버리기 때문이다. 어줍잖은 하급의 양마나 신에 대한 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칩거성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칩거성을 지닌 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인간들에 대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이거 이제 저 귀신 쫓으러 가면 유명한 일화죠.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 쫓으러 온 교인들을 보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아이고 기도도 안 하는 인간들이 나를 상대하러 왔다고 막 그렇게 웃더라는 얘기가 전해오잖아요. 예. 그들은 또 어떤 식으로든 침묵을 깨뜨려주는 한마디 말이라고 해달라고 칩거성을 가진 자에게 애걸복걸하게 된다. 예. 막 귀신 보고 막 나가달라고 한다든지 막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고약한 일이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일은 왕후들이나 예수의 수도사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일에 관한 명백공간념을 얻기 위해서는 도미티아누스나 크로멜이나 알바는 스페인 장군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교단의 수령들을 상기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십상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일상에서 뭐 이런 일이 있겠나? 아닙니다. 그런 일은 훨씬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헤아릴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상은 같지만 현상의 근거는 반대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칩거성을 써서 폭정과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은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자기를 백일하에 드러내줄 상급악마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칩거성을 써서 폭정과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떤 누군가를 신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막 말하고 싶은데 참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존재를 제압해줄 상급악마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칩거성을 이용해서 나무리네요. 고문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칩거성에 대해서는 역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일수다. 예. 결- 결국은 침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신문하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가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죠, 분명히. 하여간 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라면 능히 최강권이라고 쓸 수 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오르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잘 알죠? 혼자서 침묵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뭔가 악마적인 요소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축사를 하거나 엑소시즘을 좀 경험을 했거나 할까요? 그런 시대였기도 하지만 예수회가 나오는 걸로 봐서 또 그렇기도 하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네로라는 사람들처럼 파리나 런던에 가본 일은 없다. 그런데 그런데 좀 가보고 해야 뭔가 배울 수 있고 뭔가 능력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심리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5명 남자, 5명 여자, 10명 어린아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정도만 있으면 이 심리 상태를 다 연구할 수 있다. 책이라도 쓸 수 있다. 자신감을 막 비춥니다. 어린이가 숭고한 집거성의 관념에 의하여 양육을 받고 또 그릇된 칩과성으로부터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한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숭고한 칩과성의 관념. 그러니까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선으로 아주 지극히 자비로움을 가지고 아이에게 고요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릇된 칩거성. 그렇지 않고 냉담하게 침묵하고 아이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그릇된 칩거성으로부터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어린이를 언제 스스로 걷게 해야 할 것이냐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아이가 언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보행기 사주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이에 적용해야 하는 기술은 어른이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지 않는 기술이다. 그죠? 늘 옆에 있어 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늘 뭐 넘어지는데도 가서 일일이 다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어린이는 참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고 어른은 항상 어린이 발전에 관해 명확한 윤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술은 최고로 또 가능한 한 최대의 규모로 어린이를 방임해 두면서도 동시에 몰래 일체의 사정을 의식하는 식으로 조절한다. 네, 유명한 얘기 생각이 나는군요. 한 부인이 자꾸 이제 눈이 멀어가서 남편이 늘 데려다 줬는데 버스. 근데 어느 날부터는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너무 섭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부인이 버스를 잘 타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더란 얘기를 나중에 운전소로부터 들었다는 얘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일 사람들이 그럴 생각만 있다면 누구나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책임에 해당한다. 악마적인 것은 집거하는 것이며 선에 대한 불안이라고 했다. 이를 X라고 하고 가장 무섭고 무의미한 사소한 것이라고 해두자. 그렇다면 집거성 X가 두려워하는 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선은 계시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계시가 가장 숭고한 것, 뛰어난 의미에서의 구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범주는 동일하다. 모든 현상은 비록 차이가 현기증을 일으키더라도 악마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여기서는 계시가 곧 선이다. 계시가 구원의 첫 표현이기 때문이다. 말을 하기만 하며 마술은 사라진다는 옛 속담을 되풀이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몽유병자가 이름을 불러주면 깨어나는 이유도 같다. 집거성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나오도록 해주는 게 그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데 몽유병자가 깨는 그걸 지금 비유로 든 거죠. 말을 하는 순간 마술은 깨진다.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아까 어린이 비유인데 계속 같이 있어주지만 그러나 언제나 같이는 안 있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때로 침묵하면서 예, 그것이 바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계시되는 방향을 위한 칩고성이 걷는 갈등의 양상은 다시금 무한히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뉘앙스가 다채롭다. 정신생활의 풍성한 번성력은 자연의 그것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여러 상태는 꽃들의 그것과도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칩거성도 계시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외부로부터 성취될 것을 원하고 우연히 일어나길 원한다. 여기 칩거성도 계시를 바랄 수는 있는데 우연히 일어나길 원한다. 자기 자신의 내부, 자기 자신의 의지로부터 촉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칩거성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계시를 원할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라고 쓴 이유는요. 조그마한 부분을 남겨놓았다가 다시 칩거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조금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집거성도 개시를 바랄 수는 있는데 익명으로 그렇고 언제든지 다시 집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꾸 원할 수 있고 그것도 내부적으로부터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연히 이루어질 것을 조금 원할 수 있다는 거죠. 개시가 이미 승리를 거두듯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수학 문제를 넣어놓듯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런 상태를 제시한다면 어떻게 끝맺을 수 있겠나? 하물며 그런 상태의 묘사만을 일삼거나 집거하는 자의 독백을 직접 듣게 하기 위해 침묵을 깨뜨려 보려고만 하고 있어서는 도저히 끝장을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집거하는 자의 특징을 표시하려는 경우에 그는 저 혼자 중얼거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거적인 햄릿도 두벗에게 모든 것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뿐이고 입 밖에 내지는 않으련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계속 뭔가 좀 말을 꺼내게 해보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아이고 저 혼자 중얼거리고 있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의 갈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칩거성 자체가 무서운 것이지만 갈등이 지닌 모순성도 무시무시하다. 칩거하고 있는 자가 칩거성 속에 몰래 간직하고 있는 것은 자신마저도 감히 말하려 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을 말해버리는 것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혹은 다시금 유혹도 할 듯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개체 안에는 순결과 불순이 혼합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개체가 빨리 칩거성에 도달하는 것은 그가 무서운 짓을 범했을 때 자제심을 잃는 경우다.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일을 저질렀다고 하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난폭한 일일 수도 있다. 이전에 정신병에 걸렸던 적이 있고 당시 상태에 관해 어떤 기억을 지닌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 자꾸 이제 말 안 하려고 하죠, 절대. 잘못한 거 있거나 옛날에 막 술 먹고 막 난장판을 부렸거나 하는 거. 이런 현상이 악마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계시되는 일에 대하여 그 개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사실에 대해 자유를 차고 넘치게 하고 자유 안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악마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악마적인 거죠. 이러한 구별은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계시되기를 원하는 인간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역시 악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두 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계시되기를 원하는 낮고 무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거성을 원하는 강력한 것이다. 후자의 의지가 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은 그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마적이라는 증거다. 조금은 계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치과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악마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칩거한다는 것은 곧 마지못해 개시된다는 것이다. 개체가 본래 악하면 악할수록 자유의 탄력성이 칩거성에 대한 봉사 때문에 소모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좀 어렵지만 자유의 탄력성이 소모되어 버렸다는 말은 자유가 수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언가 다른 계제에 의해서 자유가 스프링처럼 다시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 칩거성이 그동안 억눌러 버려가지고 그만큼 결국 인간에게서 비밀이 새어나가기 쉽다. 극히 보잘것없는 접촉이나 스치고 지나가며 보는 것 따위도 저 무서운 혹은 우스꽝스러운 포커스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죠. 이제 막 말이 터져 나오는 거죠. 조그마한 스침, 조그마한 접촉에도 포커스는 솔직할 때도 있으나 간접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 어떤 정신병자가 다른 일을 가리켜 저 사람이 나에게 매우 적대적인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필경 미치광이에 틀림이 없다. 자기가 사람들을 적대적인 것으로 미치광입니다. 어떤 정신병자는 다른 사람들 전부 적대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적대시하지? 그러면 저 사람은 미치광이며 틀림없다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뇌까림으로써 자신이 미치광이인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그러하다. 혼자 중얼중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칩거하는 자도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질 때도 있지만 그게 외부 여와의 접촉으로 우연히 생기거나 또는 조금은 있지만 다시 칩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경우 결국은 악마적인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드러내는 데 대해서 자유를 원하면 그 사람이 선을 향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은 악마적인 것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분 동안 제가 한 3분 동안 발제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4페이지 정도 발제했고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집거성인데요. 제가 이제 요약한 사람으로 조금 제가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해보자면 히르케고르는 이런 것 같아요. 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진정한 자유를 몰랐다. 그건 이제 진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덴마크 교회를 바라보면서 키르케고르는 여기 지금 칩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폐쇄성이라고 봅니다. 너무 폐쇄적이다. 교회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자기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드러내기를 꺼리고 선을 향하여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그러한 상태라고 고발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걸 지금 우리 시대를 이제 반출을 해보면 한국 교회도 예, 상당한 폐쇄성에 지금 갇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지금 있는지.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고 간단한 소감평을 해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꾸 발제를 하니까 혼자서 주저리 제가 잘 떠드는군요. 네, 몰랐던 면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제자가 방황 안 하고 계속 뭔가를 한다는 게 실력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창호 목사님, 오늘 이 집거성과 계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게시. 예, 또 이창호 목사님 예. 생각하는 부분을 예.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저히 이해를 못했던 걸 이번에 보면서
좀 많이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덴마커로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지금 홍석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폐쇄성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번역인 것 같고요. 그 덴마커는 이너슬루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폐쇄성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은 자기 폐쇄. 내가 나를 그냥 폐쇄한 거고요. 음.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음. 생각 어떠냐 물어봤더니 제가 티스토리에 공유를 단톡방에 공유를 했거든요. 그 챗GPT 설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놀랍도록 유사하대요. 그래서 오. 어떤 점이 유사한지를 거의 다 나열을 해놨는데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훨씬 더 이 악마적인 것이 어떻게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의 억압, 이 억압된 게 어떻게 정신병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단어는 뭐냐면 오픈바르스라는 이 덴마크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게시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디스클로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챗GPT한테 넣었어요. 넣고 나서 도저히 이 단어가 의미가 애매하다. 이걸 뭘로 번역하는 게 좋냐. 이게 이 덴마커 오펜바르스라는 이 덴마커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계시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어 번역자들이 디스클로저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번역이래요. 본인이 이거 제 설명이 아니고 챗GPT가 그 얘기를 하면서 덴마커 이 원어의 의미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계시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인 번역이래요. 내가 맞았네. 디스클로저, 네? 디스클로저는 어떤 걸 몰랐던 거를 그냥 알게 된 어떤 약간 폭로 같은 느낌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폐쇄적인 게 어떤 거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리블레이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그 번역자들의 그동안 영어 번역자들이 아이 그 챗GPT가 영어 번역자들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뭐 이 정도까지 뭐 발전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렇게 일단 챗GPT는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그 티스토리 한번 보시면요. 이게 키르케고리의 이 선의 개념이요. 그리스 철학적 선의 개념을 다 전복시킨 개념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철학적인 선은 보편적인 선이고 우리가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선인데 여기서는 선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절대적 선, 초월적 선인데 이 선에 하는 역할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이 투명성인데 이 그 자기의 셀프를요, 개방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폐쇄적인 사람이 이 선 앞에 서게 되면요, 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선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이 키르케고르가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진 목사님 말씀 안 하신 부분인데 이 키르케고르가 써놓은 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일부러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을 투명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누군가 만약에 계시라는 단어를 오해하여 그것과 악마적인 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항상 외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투명성과 계시와의 관계를 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마음의 청결 그 쓸 당시에 키르케고르가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일기가 1846년에 쓴 일기거든요. 근데 그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이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폭풍이 일어날 때, 바다가 분노할 때, 하늘이 숨겨질 때, 바다와 하늘이 이런 뒤죽박죽 상태로 하나가 혼합됐을 때, 우리는 바다가 청결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이게 청결과 불결에 대한 여기가 불안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다가 청결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시 평온이 찾아와 그들이 구별된 후에야. 그 바다와 하늘이 구별된 후에야. 그리고 그 바다 위로 하늘이 아치를 높이 그릴 때 그 바다가 그 하늘을 깊은 곳에서 반사할 때 그때 그 바다 속에 하늘이 들어있대요. 이거는 뭘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냐면요. 선과 악이 구별되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바다와 하늘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
마치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청결할 때, 그때 그 하늘이 바닷속에 들어있대요. 이게 투명성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투명성인데, 이 투명성에서 이 선이 하는 역할은 계시의 역할로서 폐쇄성을 개방성으로 돌려놓는, 약간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한번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 어려운 말을 어렵게 계속 표현을 해서 그 전체를 다 들었을 때 쉽게 느껴지는 예,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대단한 분들하고 앉아있다는 그 영광이 예. 예, 우리 장정수 대표님 오늘 공부하시면서 생각하신 것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제 요 파트가 이제 그 뒤에도 쭉 읽어보면은 생각해야 될 지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고르 책을 쭉 읽어보면 이제 불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어, 그 앞에 나온 게 악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그, 이제 그 죄가 더 이제 다양한 죄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불안? 뭐, 그게 이제 앞에 나왔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사실은 선에 대한 불안인데, 그게 되게 좀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거를 선에 대한 불안이라고 표현한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간의 심리,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치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돌발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뒤에 가면은 오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아주 뭐, 사실은 이제,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 우리가 다 사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심리이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치과성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이제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치과성, 숭고한 치과성하고 그다음에 그릇된 치과성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숭고한 치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어찌됐든 그 결국에는 이제 최고의 자유를 의미할 수 있고, 이제 확장적인 것이고, 뭐 이런 부분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치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위대한 이념 속에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치과성이 그런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치과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 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도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직거성이냐. 그 두 가지를 사실 계속 물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어, 사실 뭐, 직거성이라고 하는 부분, 침묵, 독백,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키르케고르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 이제 키르케고르가 자기 특성을 이야기할 때, 자기도 되게 이제 키르케고 자체가 되게 치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키르케고르 요 시인에 대한 사례에서 나올 때 키르케고르가 시인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하고도 되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요 책 중에 보면은 뭐 아까 이제 뭐 이런 심리를 연구할 때 뭐 많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그 뭐 5명의 어린이와 뭐 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뭐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구절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요 부분들은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심리를 또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좀 미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자기 혼자
혼자서 단독자로 머무르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진짜 되게 엄밀하게 물어봐야 될 지점이지 않냐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서, 음, 하여튼 뭐 쉽게 보면 쉬운 주제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묘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예,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침묵으로 남을 고문하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예, 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침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괴롭히는 전략을 많이 펴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음,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이렇게 키를 캐고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면밀하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되게 악마적인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부분,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치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선한 것이냐, 아니면 악마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뒷부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 악마적인 것, 그러니까 선에 대한 불안이 의외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많이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면서. 네. 예. 이제 약간 그 하늘에서 3층천에서 한 2층천까지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이거를 쉽게 이야기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좀 예로 한번 들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과 음, 떨림에서 아브라함의 침묵과 아그네스와 이노의 침묵은 악마적인 침묵이거든요. 그래서 두 음, 침묵의 차이를 분석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폐쇄성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은 단독자의 침묵이 이건 자유로운 침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음, 이렇게 홀로 서는 거는 믿음 안에서 진짜 참 자유를 누린 어떤 침묵이라인 반면에 이 아그네스와 이노아의 관계에서의 침묵은 굉장히 악마적인 침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다루면은 아마 이 폐쇄적인 침묵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 예화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인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공주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유럽의 그 신화적인 전설로 내려오는 그걸로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건 인어 남자 이야기거든요. 그 인어 남자는 여기에서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에 빠져야 해요. 그래서 인어 남자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물 밖에 올라와 있는 아그네스라는 그 연인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유혹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해서 성공을 해서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 어떤 개념이냐면 이 순수함, 이 결백함의 개념이 나옵니다. 아그네스는 정말로 순수하거든요. 그 순수한데 이 순수한 사람을 내가 유혹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죄책감이 들어오는데 그때 뭐가 되느냐? 여기서 변증법적인 전환이 생긴대요. 어떤 전환이냐면 첫 번째는 유혹자는 그 인어 남자였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유혹자는 아그네스가 유혹자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회개의 깊은 회한과 고통이 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을 하면서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제는 정말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폐쇄성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해야만 하는지 그 회개를 하고 내가 이 침묵을 깨고 내가 너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할지 이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지인데 이것은 뭐냐? 내가 말을 하면 문제는 뭐냐? 사랑이 떠나간대요. 그 사랑이 떠나가면서까지 내가 이거를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나는 뭐냐?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떠나가면 난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 침묵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는 악마적 상태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침묵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침묵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어떤 거냐냐? 야, 그 사람이 구원받든 뭐든 상관 필요 없어. 너만 구원받으면 돼, 너만. 너만 잘하면 돼.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런 방식으로 과연 기독교는 기만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악마적 침묵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다루고자 하는 폐쇄적 침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까지만 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이 진전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는 거꾸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요. 아그네스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침묵을 깨야 됩니다. 이 폐쇄적인 침묵이고 이 악마적인 침묵은 깨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어디에 어떤 불안이 있느냐? 이런 불안이 내재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말을 하면 사랑이 떠날 것 같은 불안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회개를 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고백하면 저 사랑이 떠날 것 같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역설을 만납니다. 어떤 역설이냐? 믿음의 무한 체념은 첫 번째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운동만 갖고는 안 돼. 두 번째는 부조리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조리한 운동은 뭐냐? 내가 고백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음, 않고서는 그 사람은 그걸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폐쇄성의 침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들어있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독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독해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힘드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의 철학 언어라든지 이런 그, 그 높은 언어들을 일상적으로 쓰다 보면 자칫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별개의 언어들로 이렇게 언어적 소외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저 말들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언어들로 아까 우리 장 대표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지 조금 쉽게 에, 좀 쉽게 조금 더 전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침묵의 두 종류를 이 칩거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이 칩거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 교계나 신학 용어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가? 그 다음에 침묵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용어를 쓸 때 침묵이란 말이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라든지 또 그 침묵이 때론 굉장히 중요하다라든지 침묵은 대체로 긍정적인 용어로만 쓰지 침묵을 부정적인 용어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대체로 우울증이라든지 이 말을 잘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자 운동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침묵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오늘 케르케고르가 얘기하고 있는 침묵의 양면성,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쪽에서의 침묵, 자기를 온전히 깨끗하고 정화된 정결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침묵이 있는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폐하고 자폐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침묵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말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긍정적 침묵을 한번 저 말씀을 음, 음, 부정적인 말씀드렸는데 그 드레베카 공중의 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면 침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시작이다. 따라서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침묵인데 이때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침묵이라는 건 뭐냐?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 수많은 말을 하지만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 말을 상실한대요. 음. 그 말을 상실하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딱 한마디 말만 남는데 그때 한마디 말이 뭐냐면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만 남을 때 기도가 깊어졌을 때 그 말 한마디만 남고 말이 사라진대요. 이게 침묵인데
그때 기도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래서 키르케고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기도가 침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침묵인데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내면성인데 그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폐쇄성입니다.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합니다.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안에서 폐쇄성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가장 큰 개방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설명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음. 긍정적으로 추천하는 일종의 폐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개념적으로 혼란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런 악마적 폐쇄성과 기독교 안에서 코람데오 신앙에서의 그 폐쇄성은 곧 가장 큰 개방성이라는 이 역설적인 측면을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극단적으로 구분해야 될 지점인 것처럼 보여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음. 좋습니다. 그 계시록의 요한이 그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요한의 입장에서는 침묵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한 개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종의 환상과 계시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또, 예, 우리 김선흥 목사님, 안 보이시다가 이렇게 싹 짠 하고 나타나셨네요. 사실은 우리 홍 목사님 발제를 해주시면서 참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라는 느낌이었었고요. 그런데 우리 이창호 목사님 이렇게 또 침묵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을 때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왜 피정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과 너무나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은 다른 모든 것들과 폐쇄가 되지만 사실은 그 폐쇄가 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나는 참된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내하고 다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침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하기 싫고 꼴 보기 싫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근데 그때는 사실은 폐쇄가 된 상황이지만 정말 불안하고 그 부자유함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칩거에 대한 침묵에 대한 또 폐쇄에 대한 이런 것이 또 양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철학이 이제 안방용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철학이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책이지만 사실 호기심이 생겨요. 그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셋째 딸에게 너 왜 키르케고 공부하는데 안 오냐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앉아있으면 화가 난대. 왜 화가 나냐니까 자기들끼리만 이해되는 용어를 가지고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네가 그 조금 견디고 토론하는데 좀 앉아 있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 같지만 일상의 언어들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지점을 딱 그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도 일상의 것들로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 대표님 또 들으시면서 생각한 지점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저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게 쉽게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치과성하고 뒤에 보면 이제 돌발성 이 부분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치과성처럼 이렇게 갑자기 잠수를 탄다든지
그다음에 돌발성 같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안 나타나고 했다가 안 하고 막 변덕 부리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다 악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치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악마적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 외향적인 부분들이 그러면 선한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돌발적인 부분들도 사실 하다 보면 얼마든지 방향이 전환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했다가 또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킬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그 직거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돌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게 조금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가 꼭 다 뭐 선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고, 또 직거성 돌발적인 것이 반드시 다 악한 것이라고 또 보기도 어려워서, 그런 걸 좀, 왜 키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굳이 써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의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뭐 이해는 할 것 같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 쪽으로 좀 제가 생각을 해보고 티스토리에다가 예, 이걸 예.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걸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음, 챗GPT는 이 갑작스러운 거, 돌발적인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요. 프로이트 무의식을 얘기하잖아요. 말실수. 무의식이 말실수로 드러난대요. 그게 돌발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폐쇄성에 갇힌 사람들은요. 지속성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폐쇄성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적인 증상이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나 이런 걸로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대요. 그런 음,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음. 제가 우리 장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또 이제 조금 첨가해서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마음의 구조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라는 게 어떤 환경이나 자극 여러 가지 이 여건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추스리고 일관성 있게 끌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하다, 성화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견지할 수 있는 객관성이 나에게 담보되어 있느냐. 사실은 누가 심하게 충격을 준다든지 누가 되게 공격적인 어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괴롭힌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개방적이었던 마음이 악마적인 태도로 돌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환경이나 상황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런 어떤 성령의 그 도우심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키르케고가 에, 분명히 이제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악마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악마적이다, 악마적이지 않다라고 윤리와 도덕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저는 조금 궁금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악마화하고 또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천사처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들이 참 비일비재한데 왜 그걸 악마적이라고 했을까? 예를 들면 저 사람 마귀 들렸어.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 힘든가 봐. 저 사람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봐. 저 사람 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자극을 받았나 봐. 이런 식으로 보통은 표현하는데 키르케고르는 악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과연 키르케고르의 그 어떤 신성, 영성, 어떤 그
키르케고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 구조들이 이게 악마라는 용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어떻습니까? 이창호 목사님. 아, 키르케고가 이거는요. 이야기하고 있는 악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불안 텍스트는요. 진짜 성서학자만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성서에서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 각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각주를 보시게 되면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무덤 사이에 사는 악마, 그러니까 악마적인 사람은요. 이게 성서 구절을 어디서 끌고 왔냐면 인간 세계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라사의 광인. 맞습니다. 이 음, 광인이 무덤 사이에 살거든. 이게 악마적인 겁니다. 음, 악마적인 거는 어느 정도 폐쇄적이냐? 여기저기도 못 껴요. 음, 진짜 왕따야. 음, 완전히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세계 속에서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 음, 그래서 그가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음. 이 데몬이라는 이 키르케고가 영어 이 쓰는 단어가 악마라고 할 때, 그 악마. 네, 그 단어 자체가 성서의 그 헬라어적인 단어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예, 음.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 이제 그리고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결국 이게 뭐 심리학으로 접근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개인적인 신앙, 아까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린 개방성이 결국 침묵으로 나아갈 때 똑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는 지적,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차원도 물론 훌륭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라고 느껴지고, 지금 우리가 전체 텍스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키르케고르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왜 불안한가잖아요. 우리는 왜 불안한가? 음, 네, 불안한 이유가 원죄 때문이고, 또 점진적 원죄 때문이고, 또 뭐 운명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 때문이고 한데, 특이하게 이걸 악마적인 것을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는 불안하다. 그러면 악마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물론 뭐 마귀, 악마 개념을 우리가 좀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한 악마적인 것은 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성령이 성령적이지 않은 거. 음,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안해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다. 음, 키르케고르의 통찰이. 음, 자, 지금 전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에 꽉 갇혀가지고 그 너머에 무언가하고 접촉하는 걸 극도로 꺼리죠. 완전 폐쇄성에 함몰돼 버렸잖아요. 음,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죠. 불안하죠. 자유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나치게 자기가 신념,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에 갇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키르케고르가 썼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 덴마크 교회가 사실 그런 폐쇄성을 보이고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을 이단시하고 공격하고 했던 음,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뭐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키르케고르의 모습이 느껴지고,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 똑같은 마음을 서글프지만 좀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소감이 좀 그렇습니다. 음. 이창호 그 목사님. 저는 그래서 네네 저는 이 책가성이 그 좀 하여튼 미묘한 지점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요 구절 중에 보면은 그 뭐 아까 뭐 악마가 뭐 삼천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인간을 쓰러뜨릴 것인가
라고 막 이렇게 막 치과 하면서 되게 고민했을 것 같다라고 키르케고르가 뒤에 보면 그 구절이 막 나오던데 사실 그거를 이제 사실 읽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되게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아, 진짜 악마는 그렇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 그 치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치과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자신에 대한 울분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울분이 가득하고 자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가득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고문하면서 자기를 막 가둬놓고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기도 하고 누군가 접근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다.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그,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직거성이 또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 아까 키르케고 얘기한 것처럼 더 위대한 이념 속에 잠시 치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후에 더 큰 확장을 위해서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잠시 치과하는 건데 그거하고 그 치과 사이가 그 치과라고 하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게 보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엄청 다른 것이고 그 안에 그 미묘한 부분의 차이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여기서 이쪽과 저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직관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뒤에 돌발성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뒤쪽에 보면은 그거 말고도 뭐, 이게 그 오만이냐, 뭐 비겁이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실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케고루가 이 책을 막 하면서 선에 대한 불안 이야기하면서 악마적인 것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곰곰이 잘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볼 때. 이거를 예,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거를 키르케고르가 이거를 아주 심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건 사실 선에 대한 불안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읽으면서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긴 한데, 사실 이게 되게 그냥 단순한 내용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도. 예,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네. 물어봤거든요. 착해질까 봐 두렵냐. 예수 잘 믿으면 신앙이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고, 어, 타자에게 음, 자기를 내어주고, 이런 게 두렵냐 그러니까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이 좋아지는 게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걸 다 내줘야 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자기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두렵다. 그러면 그게 두려워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들고 나오더라고. 이신칭의 교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선해져서 받는 게 아니다. 그 이제 잘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어, 아까 그 교회의 폐쇄성, 오늘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이때서는 도덕적 선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개방하는 것이 두렵다. 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선홍 목사님,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도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훌륭해질까 봐 겁나고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대단해지고 막, 하나님, 저는 정말 제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실은 제가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오늘 하여튼,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참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다닌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어느, 뭐,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암살 기도가 성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동문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말들이 많은 그런 며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는 누구를 이제 갖다가 대냐면 이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갖다가 댄단 말이죠. 그러면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 지금 우리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후예들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한다. 저는 참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에게서 이제 이제 교수님이셨고 이제 제자였기도 했고 한때는 이렇게 좀 많이 존경하는 분이었었거든요.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교회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강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가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나누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면 사랑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이 뭐 아깝고 이게 뭐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성령 안에서 그렇게 그런 행동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더 이렇게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어,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나누고 심지어는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기독교가 된 것 같고 그런 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저는 사실은 요 며칠 동안 정말 어, 너무너무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주제가 치과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어서 좀 우리 정종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그 타신학교 교수님이라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신학교 교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하고 딱 맞는 것이 요즘 별명이 소마귀로 불리신데요. 음, 네. 그다음에 본웨퍼 이번에 영화를 개봉을 합니다. 음. 어디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 바람은 그 본웨퍼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제발 좀 가서 영화 좀 보시라. 그런데 이분들 영화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네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도 다룰 수밖에 없고 그게 기르케고르의 또 취지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덧붙이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까 할 때 이 폐쇄성, 악마적인 것이라고 했지만 자기 안에 스스로를 가둠도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으니 그러한 폐쇄성을 자기가 발견한다면 자기 안에 가둔 자기를 빨리 꺼내서 일단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 왜냐하면 자기를 자신 안에 꽁꽁 가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리겠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 그 다음에 정말 방금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자를 향한 개방성. 관용과 포용. 그게 결국 자기 개인으로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이다. 불안을 상쇄하는 길이다. 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좀 덧붙이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창호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얼굴 안 보이는 분들 중에 또 말씀 있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얼굴 안 보이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듣다 보니까 이 말은 꼭 좀 해보고 싶다는 분 있으면 하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 서정호 장로님, 예,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예,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전에 했던 말씀들이 막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늘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뭔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막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서 나오는데 우리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여 나가면서 저는 굉장히 그것이 이제 어쩔 때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 있을 때래 막 그렇게 막 따르고 하지만 나는 좀 이제 좀 자기가 좀 그것에 순종해 나가기가 좀 어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그런 기도들을 점점 멀리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기뻐하는 것이 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늘 머무는 건데 우리 삶은 그것이 아닌 좀 현실에 안주해 있고 더 편하게 그냥 좀 타협해서 지내는 그냥 그런 보통 이런 평범한 그런 가장된 그런 살아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자기 그 신앙에 갇혀 있고 좀 그 잘못된 그런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어 있는 그런 신앙 같은 그런 것이 머무는 것들 보고 다시금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가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따르는 그것이 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자신의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제한도 오고 또 삶에 좀 재정적으로도 희생이 오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저희들 됐으면은 예,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는 또 인도하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또 오늘 보고 나도 또 그러고 있다. 다시 좀 많이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 우리 교회 신방 하시는 우리 홍석진 목사님 다음에 서정호 장로님 계신 곳에 신방 한번 그, 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왜 키르케고르 책 중에 이창호 목사님 마음의 청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아, 네. 청결. 예, 거기 보면 이제 두 마음을 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근데 저는 여기 그 치과성 부분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하고도 되게 비슷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치과성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게. 예, 예, 실제로는 두 마음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까 보면은 이제 계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본 마음과 자신의 실제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투명성을 원치 않는, 예, 꼭꼭 숨겨놓고 있는 예,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키르케고 내용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근데 그 계시를 선택할 때 그 전략이 어떤 거냐면 익명으로 계시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러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또 하나는 게시를 해놓고 나서 그 게시를 아주 모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사람은 다 그렇지 않냐? 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으면서도, 뭐, 이 정도야. 뭐, 다,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게 되게 다양하고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정말 읽어가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 악에 대한 불안 자체가 뒤에 나오는 돌발성 부분도 그렇고 다 내용들이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게 사실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만이 집어낼 수 있는 사실 문제지 않냐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묘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재밌기도 하고요. 그 예, 뒷부분 계속 이제 읽어가니까. 예, 하여튼 뭐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창호 네. 목사님 또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면, 강화에 이런 말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말 하냐면, 선의 눈은 아무리 악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 그러니까 악의 눈은 아무리 선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요, 티끌 만한 악을 발견해서 그 악을 키워가는 힘이 있대요. 음, 음, 그런데 선의 눈은 아무리 악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 그 악한 사람 속에 티끌만한 선을 발견한 후 그것을 키워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대요. 음, 음, 이 관점에서 만약에 마태복음 12장 20절을 해석을 하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는 이 말은요.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절은 악한 자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음, 악한 자 속에 들어있는 그 선한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그 선, 그 꺼져가는 그 악한 자의 그 선을 절대로 끄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끝까지 참으신다, 주님께서. 음. 음, 끝까지 참으신다. 이게 바로 믿는 자가 이 악마적인 것과 싸우는 자세가 돼야 된다. 아멘. 예. 보네퍼는 이 폭력에 대한 그런 걸 했지만 저는 월터 음, 윙크 비폭력적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월터 윙크 비폭력적 저항으로 얘기하면요. 음, 키르케고르 철학은요. 그보다 더 막 나갑니다. 월터 윙크도 사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저항의 방식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음. 방식으로 선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악을 싸워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어려운 책, 우리가 이 심리적인 거를 다루고 있는 이 불안 문제를 정말 어렵게 이제 후반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많고 믿는 자가 살아가기에 진리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고난당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이 가운데 그 음, 마음에 청결을 주시고 그 투명한 것 속에서 그 선한 마음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아멘.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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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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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돌발성을 요약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네, 돌발성.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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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들 들어가세요.